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를 방문하려고 했던 계획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해명하는 그런 단락입니다. 먼저는 12절부터 14절에서 자신의 자랑이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하죠. 어떤 이 해명하기 전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교회가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양심으로 증언하는 자랑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를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행했던 그 행동 자체가 사실 항상 육체의 지혜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에게는 양심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자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육체의 지혜로 산다는 것이 뭘까요? 적당하게 거짓말도 하고 눈가림으로 대충 행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잘 보이기 위해서 잘못 살아도, 그냥 성도들이 잘못 살아도 사람 잘 보이기 위해서 대충 넘어가기도 하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이런 모습이죠.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하는 이런 모습이 아마 육체의 지혜로 행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육체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성도들을 대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는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였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리신 그것만을 그는 자랑하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기는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모습으로 구별된 삶을 살았고 꾸밈이 없는 진실한 모습으로 그가 고린도 교회에 대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 너에게 쓰고 있는 것은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다른 것 쓰지 않는다. 지금 내가 다른 뜻이 있어서 이렇게 쓰는 게 어떤 중의법을 가지고 내가 쓰지 않는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너희들에게 쓰고 있는데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란다. 지금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 주 예수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바로 그것이 바로 내가 소망하는 바다, 그거 확신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사실은 바울을 많이 오해합니다. 왜 바울이 이런 계획을 바꿨는가라고 하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바울은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이것 때문에 지금 오해하고 있는데,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그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가까운 사이에도, 성도와 목회자 사이에도, 아니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속사정을 다 말하지 못해도, 상대방이 다 이해해주지 못해도 때로는 하나님과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알겠지 하고 넘어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사실은 자기는 이들에게 온전한 거룩함과 진실함을 다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의 말도 그렇고 그가 그들을 혼을 내기도 하고 굉장히 가서 그들의 잘못됐던 부분들에서 엄청나게 꾸짖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모습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모든 부분들이 자기는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모든 부분들을 이들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겠죠. 주 예수의 날에는 진실이 완전히 드러날 것임을 믿기 때문에 자기는 그대로 나아간다. 그러나 어쨌든 너희들은 계속 알기로 한다. 그래서 그날 나는 여러분들이 자랑거리가 되고 여러분들은 내가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그날이 되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육체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받는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언젠가는 알겠지.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고 양심에 그냥 거리낌이 없다면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그날에 내가 떳떳했던 부분들, 거룩했던 부분들, 진실했던 부분들 주님 앞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해받고 이해받지 못해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맡겨진 사람들의 성숙을 기대하면서 오늘 바울처럼 때로는 지금 이게 네 번째 편지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전에 편지를 보냈고 고린도 전서를 보냈고 그리고 또 그를 방문하고 그리고 굉장히 속상하 그들이 좀 그들이 잘못된 부분들을 막 너무 슬퍼서 슬픔의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디도를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또다시 이렇게 고린도 후서를 또 보내는 이런 모습들, 방문하고 만나고 편지 쓰고 설득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가운데서 언젠가 주님의 그날을 바라보는 이런 태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태도가 아닐까,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그가 이제 자신의 방문 계획을 변경했던 이유를 해명하고 있는데요, 15절 1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에게 두 번 은혜를 얻기 위해서 먼저 너희에게로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는, 아마 그래서 두 번 은혜를 얻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들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로 계획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계획이 지금 변경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변경된 것에 대해서 오늘 17절, 이렇게 계획할 때 내가 경솔히 계획했겠냐, 그리고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면서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계획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겠죠. 그냥 플랜 A, 이거는 혹시 잘못될 수 있으니까 플랜 B, 이런 걸 가지고 그냥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내가 계획을 했겠느냐, 빠져나갈 구멍을 내가 만들어 놓고 계획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이렇게 되니까 바울을 오해하고 바울을 비난했던 사람들이 정말 그들이 살판이 난 거죠. 그래서 그는 사도도 아니다, 그는 경솔한 사람이다, 온다고 해놓고 오지 않는 걸 봐라, 그에게는 분명히 다른 어떤 욕심, 사욕이 있었다 이런 오해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가 지금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제 18절부터 22절에서 몇 가지의 근거를 가지고 자신을 해명해 나가죠. 첫 번째 근거는 뭡니까? 18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람이 없다,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실한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과 자신과 신라죠, 디모데로 말미암아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예만 되셨다. 그분도 온전히 신실하셨고 순종하셨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데 자신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여러 가지 두 마음 가지고 이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신실하신 그분을 전했던 자신들의 이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자기들은 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다라고 해명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임을 그들에게 증거하면서 해명합니다. 세 번째 근거는 뭐냐면은 21절 22절인데, 자신과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성령으로 보증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복음을 전하였던 이들을 함께 굳게 하고 함께 기름을 부어 주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 주신 거 아니냐,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결정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23절,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다시 하나님을 증인으로 초청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뭐라고요? 너희를 아끼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신데 내가 그냥 경솔하게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 내 뜻대로 이것을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내가 복음 전했던 그 복음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이분들의 어떤 의논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정했던 부분이고, 그 뜻은 뭐냐면은 바로 그들을 아끼려 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이들이 비록 어린 사람들이긴 했지만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가 가면은 또다시 엄청나게 사실은 그들을 막 주관하려 할 수 있는 그런 감정 상태가 지금 어떤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성령님께서는 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었고, 또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미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잘 굳건하게 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기쁨을 돕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아끼기 위해서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바로 삼위 하나님과 의논 가운데서 가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고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 뜻보다 앞선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을 주관하는 사람도 아니라 오직 성도들의 기쁨을 돕는 역할이 자신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이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지금 해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계획을 세울 때 경솔하거나 육체를 따라 쉽게 세워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어린 자의 성숙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앞날을 설계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성도들이랄지라도 저도 마찬가지고 완벽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또다시 어떤 상황이 바뀌고 또 형편이 바뀌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마음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를 끊임없이 우리가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사실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리고 성도들에게 뭐가 가장 적절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계획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계획은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행되어야 되고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데 이게 쓸모가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계획마저도, 우리의 뜻마저도, 어쩌면 우리의 자기의 기질마저도, 자기의 성품마저도 어쩌면 내려놓을 수 있는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아멘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신들의 위신이나 자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신실한 순종, 그것이 결국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령을 근심시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하면서도 그냥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뜻대로 계속 끌고 가면서 도리어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나중에는 야, 네 뜻대로 한번 해봐라,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이런 경우들도 얼마나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금방금방 계획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금방 우리는 그냥 신실하지 못한 모습 보임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하나님의 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깎아내는 경우들도 많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전도하고 양육하고 예배하고 신방하고 많은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린 신자들, 연약한 지체들을 어떻게 하면 잘 돕고 섬기고 하나님께 그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게 하나님 안에서 결정된 것이라면 얼마든지 이해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또 그분께 우리가 우리의 계획까지도 맡겨드릴 수 있는, 주도권을 맡겨드릴 수 있는 주권 이양, 이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 사도의 이런 계획 변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본다면은, 자, 오늘 바울은 왜 이렇게 자신을 해명하고 있습니까? 경솔한 사람, 또 그는 사도도 아니다, 이런 취급을 당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그가 좀 이렇게 계속해서 오늘 1장
13장만 아니에요. 2장, 3장, 4장, 7장까지, 그리고 나중에 10장부터 13장까지 거기서 끊임없이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하면서 자기를 해명하고 변호하고 또 변명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고린도후서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것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이 전한 복음, 그리고 자신을 인도하신 성령님께서 망령되이 취급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그가 지금 근거를 대고 있는 우리 18절부터 22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어쩌면 사실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인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인쳐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던 그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를 통해서 전하게 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가지고 또 성령 하나님은 그들 속에서 역사하시고 막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부정되면은, 바울 사도가 부정되면은 결국 바울이 전한 복음이 부정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부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고 자신의 권위보다 성도들의 유익이 앞서며 자신의 감정보다 복음의 영예가 더 앞섰던 사람, 바로 이 바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은혜를 끼치기 위한 결정과 계획을 세웠었지만은, 두 번씩이나 어떻게든 가보겠다고 계획을 세웠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고 성도들을 아끼려는 마음 가운데서 계획을 바꾸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전한 복음이 물거품이 되고 어쩌면은 땅에 짓밟힐 이런 위기에 처하자 이제 바울은 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해명하고 변호하면서 좀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막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영예가, 하나님의 이름이 훨씬 높아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유익보다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더 큰 기쁨을 누리도록 돕는 그런 사람들임을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어린 신자들이, 내가 맡고 있는 조원들이, 내가 맡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내가 맡고 있는 어린 아이들이 더욱더 복음 안에서 자라는 그것을 소망하기 위해서 돕는 이런 일, 그래서 복음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의 삶이 좀 바뀌는,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이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 지금 드높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먹칠하고 있는가, 깔아뭉개고 있는가, 내 말이, 내 삶이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복음을 좀 어떻게 취급당하게 만들고 있는가, 취급하게 만들고 있는가, 이거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요즘 참 많이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하면 속이 굉장히 상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았길래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이런 취급을 받고 있는가? 세상에서 맞이는 소금이 되어서 그냥 짓밟히는, 그것을 끝나지 않고 그냥 교회가 도리어 이단의 저 집단들처럼 취급당하기도 하고, 도움밖에 모르는 사람들로 취급당하기도 하고, 전혀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취급당하고 있는 이런 지금 형편까지 온 게 과연 단지 세상의 탓이냐 이거죠.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우리 자신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바울과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뭐 어떻게 취급당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그냥 빛을 잃고 자기가 열심히 전했던 복음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분노하고 또다시 해명하고 변호하고 변명하고 또 쓰고 찾아가고 막 이런 노력들, 이것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시간을 내서 사람들을 만나고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성도들의 그 믿음이 서 있는 그곳에서 어쨌든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만족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거라 생각해요. 오늘 바울처럼 정말 물을 주기도 하고
씨를 뿌리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그것을 또 지적하기도 하고 때로는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 좀 기다리라 그러면 또 물러나기도 하고 어쨌든 하나님과 긴밀한 소통 가운데 있으면서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더더욱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복음이 막 이 땅에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 들어오게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가 좀 새롭게 될 수 있는가 여기에 좀 마음을 가지고 그냥 소극적으로 살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회가 지금 전도가 안 되고 있는데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롭게 좀 전도가 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을 정말 가지고 더 기도하고 연구하고 찾아보고 또 애를 쓰고 우리 안에서 이런 좀 대안들을 만들어보고 뭐 이런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소망하고 그 복음이 나를 살렸고 복음 때문에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서 이 길을 걷고 있는 주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 오늘 바울의 이 마음들 단지 자기가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해명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복음을 변명하고 싶고 하고 자기가 전했던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 견디지 못하는 이런 마음들 우리에게도 좀 회복하게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기도하고 나중에 우리 또 기도 인도자가 나오셔서 기도할 때도 우리 힘있게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복음에만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원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어린 자들의 유익을 위한 우리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삶, 나의 가정 온전히 그것에 몰두되어서 우리가 혹시라도 그 삶에만 집중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돌아보며 참 우리 바울은 자신보다 복음이 우선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유익보다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자라가는 것에 더 소망을 두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들을 위한 삶으로 우리가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복음 앞에 내어놓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비추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느새 나의 가정, 나의 삶, 나의 미래 하나님 내 것에만 몰두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분명 주께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어느새
다시 한번 주여 복음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한 길, 우리가 우리다워지는 길, 나다워지는 길은 주님 안에밖에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 주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기꺼이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바울과 같이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이 드러나고 십자가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이 다시 한번 주여 주님 앞에 하나님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돌아보며 하나님 잘못되어 있다면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40일 기도회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태해져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쓰러져 있다면 주여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우리가 나다워지는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우리다워지는 길이 무엇인지를 돌이킬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이 우리를 온전케 함을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교육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박영동 목사님 아나톨레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박철진 목사님과 교회 전체 부서 사역들, 그리고 40일 기도의 기간 가운데 하나님 설교하시는 것들, 그리고 영성, 가정과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교역자들, 그리고 간사들, 맡은 부서들 사역을 위해서, 그들의 영성과 건강을 위해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육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보내주신 하나님 이 주의 교회 교육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먼저 박영도 목사님 주여, 참 지금도 하나님 종신대 앞에 하나님 아나톨레 사역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특별히 그 영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육자들을 키우고 하나님 신학생들을 키우는 일이 하나님 쉽지 않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인본적인 생각들이 그들에게 가득 차 들어와 있고, 하나님 삶에 하나님 참 특별한 비전 없이 또 하나님 신학을 선택한다는 것만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자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깨우기 위해서 애쓰시고 있는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신학생들이 새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 그 사역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의 체력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사모님의 그 건강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두 분이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 이 사역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박철진 목사님, 하나님 참 이 어려운 가운데 사역하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께서 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어떻게 해야 더 잘 사역할 수 있을지 하늘의 문을 열어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전체를 이끄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40일 기도 가운데 하나님 그의 영성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님 각 부서마다 세워진 부교역자들, 하나님 간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만나지 못해 참 안타깝고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지 하나님 답답한 마음이 많지만, 그들에게 하나님 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더 하나님 서로를 돌보는 일에 힘을 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참 약점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이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 교육자들이 더 성도들을 개개인적으로 잘 살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우리 교육자들이 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성도들을 잘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40일 기도회라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해 참 많이 안타깝고 하나님, 속이 상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이 우리의 영성을 더욱더 다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비록 하나님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그곳에서도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더 경건함과 하나님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조정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혹시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에 몰두되어 있던 자들이 있었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 그리스도를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삶으로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참 시절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섬기는 교육자님들 가운데 주께서 지혜를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이 시간 동안 하나님 성도들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도들 개인을 더 잘 살필 수 있는 교육자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지혜를 열어 주셔서 이 시간 동안 우리가 교회를 더욱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진정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빨리 하나님 확진자들이 줄어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최전선에서 하나님 병마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과 하나님 보건당국의 관계자분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체력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통하여서 기독교의 문이 더 닫히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구하옵기는 신천지의 이 완악함들이 더 드러나고,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신천지가 멸절되고 하나님 기독교 문들이 더 많이 열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기독교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주여 특별히 우리 한국의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